이 책은 흑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뿌리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마틴 루터 킹 2세나 제시체 게바라 잭슨과 같은 공산주의 내통자들을 공격하는 데에 지루하게 시간 낭비할 생각도 없다. 그보다는 세 사람의 미국 민주당원들,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존 F 케네디, 슬릭 윌리 클링턴 대통령이 세워놓은 경찰국가 미국이라든가 허가받은 살인자들, 돌연변이로 생겨난 괴물들, 뉴에이지, 버뮤다 삼각지대, 마약 밀매 조직, 바티칸, 로즈 장학재단, 빌더거스, 미 중앙정보국, CIA, 미 대외관계위원회, CFR, 미 확인 비행물체, UFO, 그리고 지구 밖에서 왔다는 외계인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BC 3900년에서 AD 1995년에 걸친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암흑시대, 검은 점, 흑색 기금, 흑장미, 검은 고양이들, 흑사병, 흑색 캐딜락, 흑기사, 흑색 헬리콥터, 흑색 귀족, 흑색 유니폼, 검은 베레모, 블랙홀, 암시장, 검은 정찰기 블랙버드, 블랙리스트, 흑색 우편물, 흑색 말소, 블랙아웃, 보도금지, 흑인 지위 향상 예찬운동, 흑마술, 블랙 마리아, 검은 독사, 흑색 과학, 흑십자군, 흑인 거주지역, 흑색 선전. 이 책의 제목 Black is Beautiful 부터가 그 이면에는 분명 빈정거리는 듯한 냄새가 풍기지만 그렇다고 검은 것은 아름답지 않다고야 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우리까지 그렇게 말하면서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면 이제부터 우리가 파헤쳐 보려고 하는 역사상 그토록 널리 인기를 누려왔던 검은 것들에 대해서 누가 손을 대겠는가. 입담배를 쩍쩍 씹어대며 마약 주사를 맞던 신비주의자 마담 블라바츠키가 자신의 저서 비밀 교리 중에서 물고기 자리의 시대라고 지칭했던 그 시대가 어쩌면 암흑시대를 의미한 것인지도 모른다. 러시아 태생의 이 마녀 같은 사기꾼 예언자는 흑색 본부가 그 암흑시대를 지배하게 되리라 예언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검은 것은 아름답다고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깊은 정글 속에 사는 한 아프리카 원주민 검둥이가 사랑하는 검둥이 연인에게 설사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진실한 속마음을 사실대로 고백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모든 아프리카 어린이들 역시 어두움을 두려워한다. 그 어떤 이교도적 미개인일지라도 별도 없고 달도 없는 밤을 경배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태양을 경배했고 또 달을 경배했다. 신명기 4장 19절. 이교도들은 한결같이 빛을 경배했다. 그들은 자기네 신들의 머리 둘레에 둥그렇게 빛이 환한 원광을 그려놓기까지 했다. UFO 주위에 나타나는 광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원광을 후광이라고 부른다. 그 어떤 이교도들도 검은 달이나 검은 태양, 검은 별을 경배하지는 않았으며 더구나 오늘날의 신 이교도들처럼 검은 후광을 경배한 적은 없다. 오늘날에도 아프리카의 주술사들은 자기네의 얼굴을 하얀색으로 즐겨 칠한다. 그들이 설사 릴리스나 헥테이트 마녀 같은 밤의 악마를 숭배한다 해도 그 악마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보다는 그 서열이 딱할 정도로 형편없이 뒤처지는 숭배 대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은 어두움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에 생명을 가진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태양빛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다. 성경에 보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말라키 4장 1에서 3절. 삼위일체이신 그분의 신성에 비유되고 있다. 로마서 1장 20절.
이교도적 카톨릭주의에 입각한 이 이교도적 카톨릭 신자들이 검은 예수와 검은 마리아, 심지어 검은 시몬 베드로를 만들어냈는데 그것도 공개적으로 성령을 철저히 무시하는 가운데 그런 짓을 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붉은 얼굴을 가지신 하얀 분으로 성경에 묘사해 놓으셨다. 솔로몬의 노래 5장 10절. 로마 카톨릭은 성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을 항상 즐겨왔는데 이 사실은 1870년 교황 피오 9세가 절대 무오하다고 선언한 바 있는 카톨릭 근본 교리 중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짓거리들이 내 모친의 자녀들에 의해 자행된다고 말씀하신다. 시편 69편 8절. 이 지구상에서 자행되는 모든 범죄 90%가 해가 진 저녁 이후에 저질러지고 있다.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19절. 당신이 설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 간단 명료한 진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검음이란 곧 어두움을 말한다. 유다서 13절. 어두움 가운데 걷는 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잠언 4장 19절. 이 세상 어떤 미개인이라도 이것을 모르는 바보는 없다. 그래서 그들은 한밤중 어둠 속을 걸을 때면 횃불을 들었고 밤에 불을 밝혔으며 훗날에 와서는 등불이나 손전등을 들고 다녔다. 그런데 이 어두움, 흑암, 검은 것, 밤, 앞못 보는 소경 등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확고한 입장을 밝혀놓았다. 따라서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함께 읽든지 아니면 이 책을 팽개쳐버리던지 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지금 당장의 말이다. 성경이 없이는 단 한 줄도 더 읽지 말라. 당신이 만약 이 말 때문에 벌써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이 책을 어서 내려놓으라. 괜히 상처 입고 피 흘려 죽으면 안 되니까. 필자는 흑인들에게는 혼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백인 그리스도인들이 흑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한 적도 없다. 심지어 성경에서 발견되는 모든 사실들을 나 자신이 다 기꺼이 받아들인다고도 말한 적이 없다. 흑인들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 흑인은 악하다거나 백인들은 선하다고도 말한 적이 없다. 필자가 말한 것은 모두 성경 가운데 언급된 23군데의 검은 것과 암흑에 관계되는 것들이다. 23군데 중 20군데가 죄와 질병과 죽음과 비판과 분노와 저주와 지옥에 관련돼 있다. 전체의 86%가 넘는 셈이다. 자, 어느 편에 내 길을 걸지 선택하라. 당신이 만약 이 호기를 걷어차버리고 싶다면 서슴지 말고 그렇게 하라. 당신이 만약 성경을 등 뒤로 내던져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서슴지 말고 집어 던져보라. 자, 어서 당신이 만약 성경을 등 뒤로 감히 내던져버린다면 엘리후가 BC 1800년경에 욥기를 기록한 이래로 지금까지 60억 명의 죄인들이 감히 해보지 못한, 아니 사탄도 감히 해보지 못한 일을 감행한 셈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조물에게 검은 옷을 입히지 않으셨다. 자연은 대부분 푸른색이나 갈색 또는 초록색이나 하얀색으로 옷 입혀 있다. 자연은 흔히 황금색이나 주황색, 황갈색, 붉은색, 자주색, 젓갈색, 황록색, 청록색의 옷을 입기도 한다. 그러나 검은색만은 분명히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닌 것이다. 인류의 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난 가장 곤혹스럽고도 아리송한 현상들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검은색 옷을 즐겨왔다는 점이다. 신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구원은 기쁜 일로 나타나 있다. 사도행전 15장 31절, 5장 41절, 2장 46에서 4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빌립보서 3장 1절, 4장 4절 등.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제정신을 가지고는 로마서 8장 28에서 30절의 말씀을 검은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유독 카톨릭 사제들과 수녀들은 검은 것은 아름답다 라고 생각해온 것이다.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검다 라는 단어는 성경 11책 가운데 17번이나 나온다. 어두움이라는 단어는 성경 6책 가운데 6번 나온다. 그래서 모두 23군데에서 검다, 검은 것, 어두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셈이다. 검다라는 단어는 아프리카인에게 흔했던 질병의 일종인 문둥병에 관련된 성경 말씀에서 처음으로 나오는데 바로 레위기 13장 31절과 13장 37절이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8장 45절에서 번개구름을 서술하면서 두 번째로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무엘 하 23장 1에서 4절과 시편 68편 1에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적 근거로 흔히 참조되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이 왕궁의 정원뜰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다. 에스라 1장 6절, 에스더 1장 6절, 욥기 30장 30절에서는 검다는 단어가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처지를 묘사하는 데 쓰이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어두움, 잠언 7장 9절이라는 어휘는 타락하여 창녀가 돼버린 한 음란한 여인에게 어떤 어리석은 젊은이가 찾아가는 장면을 서술하는 데서 나온다. 솔로몬의 노래 1장 5절에서는 솔로몬의 아내 중 이집트에서 온 함족 출신 아내의 모습을 묘사하는 데에 검다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 열왕기상 3장 1절. 그녀는 이방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인물을 상징하고 있는 여인이다. 같은 솔로몬의 노래에서 한 여인이 뙤약볕 아래 포도원에서 일하느라 얼굴이 검게 그을린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의 노래 1장 6절, 5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머리카락 색깔이 까마귀처럼 검도다 라는 노래가 나온다. 성경에서 묘사되는 그리스도를 진짜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아마도 적그리스도로 나타나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 화가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릴 때 마치 아일랜드 사람인 것처럼 젓갈색 머리카락을 가진 분으로 그려놓았으니 말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지오토, 틴테레토 등이 그린 그리스도의 연어빛 머리를 보라.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스가랴 6장 2절 6절에 검은 말이 등장하고 원래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본래 검은 털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 36절에서 인용되어 있다. 예레미야 4장 28절에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이 검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였고 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5장 10절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면서 같은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 또 예레미야 14장 2절에서는 예루살렘의 파멸과 백성의 굶주림을 묘사하는 데에도 동일한 형용사를 쓰고 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검은 것은 아름답다고 하는가? 계시록 6장 5절에 등장하는 검은 말은 아름다운 것과는 아예 거리가 멀다. 검은 말에게는 죽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며 요한계시록 6장 5절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는 일이 뒤따를 뿐이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어두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6번 언급되는데 욥기 3장 5절, 이사야 50장 3절, 요엘 2장 6절, 나훔 2장 10절, 히브리서 12장 18절, 유다서 13절.
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만 모두 사용되고 있다. 23군데의 언급 가운데서 단 2군데서만 좋은 의미로 쓰였고 한 군데가 중립적인 뜻으로 쓰였으니 나머지 20군데가 모두 고약한 뜻으로만 쓰인 셈이다. 자, 이제 당신이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하라. 당신이 성경을 믿는다면 광신자들과 이단자들, 성경 숭배자들과 증오심에 불타는 설교자들, 그리고 근본주의자들과 러크만파와 함께 한 편이 되어 그들과 같은 편에 설 것이로되, 당신이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더그 쿠틸렉, 자넷 레노, 아인슈타인, 로버트 썸너, 노만 빈센트 필, 존 듀이, 버드란트 러셀, 존 앵커버그, 넬슨 만델라, 도나 샬랄라, 척 스윈돌, 밥 존스 3세, 롤링스톤즈, RBTM, 커티스 허슨, 데이브 클라우드 등과 함께 한 패거리가 되어 반대편에 서면 된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도 없다. 원래부터가 이처럼 늘 간단한 일이었다.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8장 24절, 창세기 3장 1절 이래로 이보다 더 간단한 일은 없었다. 성경이 어떤 표적이나 상징, 어떤 모형의 의미에 대해 정의를 내릴 때마다 사람들 간에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내에서도 언제나 갈라서는 분열 현상이 일어났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검은 것은 아름답다는 사상을 분석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들은 아틀란티스 섬과 리뮤리어 섬, 그리고 대피라미드로부터 부시의 해골협회와 로즈 장학재단에까지 두루 살펴보게 될 것이다. 또한 플루타크, 키케로, 플리니, 헤로디안, 티토, 리보 및 율리아누스 추종자들과 같은 고대 역사가들로부터 미 중앙정보국 CIA, 미 대외관계위원회 CFR 및 히틀러의 검은 셔츠 입은 SS 부대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섭렵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티티카카 호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텍사스주의 와코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시대로 다시 훑어 내려오게 될 것이고, 지난 50년 동안 80회나 되는 전쟁을 뒤에서 지원해 주었고, 전 세계 인류가 전쟁 한 번에 평균 228일을 소모하게 만들었던 유례없는 전쟁 장사꾼들의 집단인 유엔에 대해서까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버뮤다 삼각지대와 미 국방성과 바티칸, 티벳의 동굴과 미 우주항공국 나사, 그룸레이크 지하시설과 제51지구, 그리고 지구 밖에서 왔다는 비행 접시 UFO와 외계인들까지 두루두루 거쳐가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니엘서 11장이나 계시록 13장과 17장, 이사야 24장 21에서 22, 에베소서 6장 10에서 12, 계시록 9장 1에서 11, 이사야서 34장 9에서 14, 욥기 26장 및 창세기 3장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고 말한 것은 그가 딕시랜드 재즈곡을 흥얼거리듯 실없이 한 말이 결코 아니었다. 그는 실로 공화국의 전쟁가를 흥얼거린 것도 아니었다. 1865년 이래로 아메리카는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니었으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부정적인 생각의 위력에 대해 잘 말해주고 있다. 1절에서 8절까지 20세기 현대인, 소위 만물의 척도라고 일컬어지는 인간의 속성들을 20가지로 분류한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기만에 속고 사교에 현혹된 이 비참하고 불쌍한 인간은 고집세고 교만하며 이기적이고 불순종적이고 입 밖으로 욕지거리나 내뱉는 거짓말쟁이 살인자라는 것이다.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인간을 두고
만물의 척도라고 부르지만 사도 바울이 분류해 놓은 그 20가지 인간 속성들 모두가 한결같이 부정적인 것들이다. 로마서 3장 10에서 19절까지를 읽어보면 이와 똑같은 내용을 또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간의 속성은 이미 노아의 시대로부터 묘사되고 있거니와 창세기 6장 5절. 현대인들은 이 20가지 항목의 고약한 속성 중에서 20가지 모두를 지니고 있다. 이것을 똑바로 알라. 성경은 결코 당신과 한편에 서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성경은 당신의 동료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당신이 우상시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과도 한편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 자, 어느 편에 설지 당신이 선택하라. 어서 지금 당장. 보라, 지금이 바야흐로 뒷공무니를 빼며 이 책을 팽개쳐 버릴 때니라. 이 책은 검은 것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죄악과 기만과 거짓과 파괴와 비판과 죽음과 저주와 지옥에 밀접하게 연관된 자들이라는 것을 소상히 밝히게 될 것이다. 이 책은 1965년 이래로 CBS나 NBC, ABC, CNN 같은 모든 주요 방송국의 유명 뉴스 진행자들과 TV 뉴스 진행자들이 절대로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되도록 금지돼 있는, 아예 마음에서 싹 지워버리라고 지시를 받은 그러한 모든 사실들을 건드리게 될 것이고, 또 1945년 이래로 라이프지, 타임지, 루크, 뉴스위크지, US 뉴, 월드 리포트, 에스콰이어, USA 투데이, 국립공영방송국 등과 같은 모든 일간지와 주간지와 월간지가 기사화하지 못했던 모든 새로운 사실들까지도 샅샅이 들춰낼 것이다. 검은 것은 아름답다라는 이 책의 제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빛에 비추어 본 우주시대 과학과 첨단 전자공학의 실체 파악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도 좋을 것이다. 자, 즐거운 하루가 되라. 찡그리지 말고 미소를 지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신다.